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직장가에 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갈비탕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꼭 점심에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딱 100그릇만 팔았습니다. 이곳 갈비탕은 그 국물 맛이 진국이어서 12시에 문을 여는데 조금만 늦게 가도 100그릇이 금세 동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이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갈비탕 집이 왜 문을 닫았을까? 사람들은 무척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식당에서 단골로 밥을 먹던 한 손님이 갈비탕 집을 운영하던 주인 아주머니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아주머니에게 왜 그 당시에 갑자기 식당 문을 닫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장사를 준비하려고 갈비탕 육수를 내는데 국자에 뭔가 걸리더랍니다. 건져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손님이 막 들이닥칠 시간인데 다시 육수를 낼 시간은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어차피 팔팔 끓였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100그릇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지만 생쥐가 빠져있던 갈비탕을 맛있다고 먹었던 손님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음식 장사에서 손을 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쥐가 빠진 갈비탕을 판 것 자체가 나쁘다고 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실수였는데 그렇다고 가게문까지 닫을 건 없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양심대로 바르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완벽하게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양심대로 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아주머니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졌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품었던 마음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비탕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갈비탕 한 그릇을 팔아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파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꺼리낌 없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관용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성을 갖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일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의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자꾸 종교성을 중심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은 자기 생각과 선택이 없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언제든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로드는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영주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주인의 뜻을 위하여 살아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본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뜻은 내 뜻대로 살면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먹고 싶은 세상의 떡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떡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 인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내 소원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뜻을 꺾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받는 부끄러움과 손해마저도 기꺼이 감수하고 참아내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해야만 얻는 세상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절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권리를 포기한 자의 삶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기를 낮추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나를 낮추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는 일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낮아짐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세상적인 기대와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대와 자존심이 그 잔뿌리까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싸움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튼 힐러리가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자아와 싸우는 일이고 결국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펄펄 살아 날뛰는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 아닙니까? 누군가와의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먼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죽이려고 덤빌 뿐입니다.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바보 만든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우습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더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인격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니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도 분노도 억울함도 원통함도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일이 아무 부담이 없고 편안하게만 느껴지신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언제나 즐겁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도록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잔잔하던 우리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큰 길을 떠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비탈진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 버린 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는 예수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뒤틀려버린 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예수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이 시대에 빗나간 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금간의 예수가 아닌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어떤 예수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틀림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 내가 믿은 것이 진짜 예수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